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요, 칭의 복음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이제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정욕 가운데 던져버리죠. 아담과 인류를. 그래서 이제 범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실례로 주심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죄 되어짐을 알게 해주셨죠. 그렇게 율법을 이제 죄가 죄 되게 해서 심판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잣대에 대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항상 날마다 모든 율법을 이제 지키게끔 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 모든 사람들 심판 아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로마서 이제 앞부분에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3장 이제 21절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이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쟁점은 4장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 신뢰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느냐, 그 순서에 대해서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칭함을 받는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 확증해 주시는 부분들이 4장까지 나아지고 있고요. 5장 내용에서는 그 의에 대한 실현의 이제 확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11절까지 5장 11절까지 이제 나아지고 있고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의 성질이 무엇인가, 의에 대한 그 실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 성질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죠. 첫째 내용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거.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제 대계에서 심판 아래 있게 하시고, 심판 아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섭리인데, 그 성격을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먼저 이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다스리게 되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이름으로, 지금 바른 성경에는 이름으로라고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라고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또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일단 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인 만들게 하는 과정이, 출발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담 이후 율법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항을 주셔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지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 하는 것도 이제 죄가 되어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사망이 다스려져 있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 와서 죄가 죄 되기 이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의인이 되어졌었는가? 그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행하게 되어짐으로 죄가 되어진 것이고, 그 죄인이 되어졌지만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왕노릇 하게 되어짐을 15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고 오실자의 모형이 되어지는데,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이게 원리는 그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처하게 했던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공식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제 넘치는 것은 당연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는 거. 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심판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질 자체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인데 선물인 이유는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누구에 의해서 와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지는 은사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다스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이제 의의 선물을 넘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이 범죄로 더 넘치는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오직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많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범죄를 많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임이 율법을 주신 이유임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가 들어왔지만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율법은 범죄를 많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 죄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아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어짐으로 21절 하반절에 나와진 것처럼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되게 해서 범죄가 많게 하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한다라는 것. 그럼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되어져서 범죄가 많게 하지 아니하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성격의 첫째 번 내용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인 것인데, 그 의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21절,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율법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율법은 죄를 더 많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그 선물은 반드시 무엇을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사망을 낳게 되어지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는 영생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원리적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제 연관성에서 어떻게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허물과죄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나오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죽이고 살리는 방법을 세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죠. 침례교회에서는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어지고요. 장로교회에서는 머리에 이제 물 몇 방울을 이제 떨어뜨리는 걸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이제 어떤 연관관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세례의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죄받으셔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우리와 함께 죽는 이제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2절 내용만 놓고 보면은 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 속에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하고는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습니까? 무관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이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하고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3절에 나아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 그 질문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6장 내용들이 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아래 있을 수 죄 문제는 이제 청산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내용만 보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를 지금 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 아래 있었을 때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질 자체가 앞부분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물을 주셨는가? 죄를 청산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청산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4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면은 부활할 때도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에 같이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침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이야기는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어진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고, 배경 자체는 이는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의 제약 가운데 제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여기라고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예, 살아라가 아니고 산 자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겨라. 그러니까 노마서 부분 자체가 실제적인 생활 부분을 지금 다루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주제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정의를 해야지, 이 부분을 갖다가 생활 부분으로 정의를 해서는, 생활 부분은 어디서 이제 나아지지? 교회 생활 부분은 뒤쪽에서 이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6장 부분 자체에서 이제 죄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죄 짓지 않고 산다라는 완전론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이제 살아났으므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제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원론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6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임을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21절 5장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롭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의인이고, 이제 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가는 과정이고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가는 서신서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부분에서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죄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않아야만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해당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지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라는 거, 여기라는 거.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산 자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여기라는 이야기는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 칭의의 복음에 대한 원론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 부분만 보셔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인지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주는 지금 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어졌음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을 위해서 떠나 은혜 아래에 있는 지체를 죄가 주관한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관치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12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격적인 부분들을, 성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전을 이야기한다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나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생명 아래 있는 나가 누구인지, 육체의 소욕을 입은 옛사람이 나인지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나인지를 정리를 하면은 답변이 나아질 부분들이죠. 예. 지금 칭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는데, 죄가 주관을 우리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어질 대목들이죠. 예, 이 부분을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지 아니하고 부분만 보게 되어지면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데 너는 왜 죄 지으면서 사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에 대한 성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지배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15절 부분에서 본래는 이제 죄의 종인데 해방되자 의의 종이 되어 이제 자유스럽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쪽이 낫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15절 내용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피동형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다시 이제 부활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너희가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내용만 또 16절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죄의 종, 내가 죄를 지으면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의에 이른다라는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의와 사망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제 전제했던 부분들은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어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자유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거. 뒤에 나오네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는 교훈의 본을 말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훈의 본을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라는 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 자체는 교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이제 복음을 주의 깊게 들어서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거. 이미 그러니까 종결령이죠. 이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내 자신이 깨닫는 것인가 아닌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소득 가운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복음 자체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6절이든가요, 17절이든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네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 전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17절을 이제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스럽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스럽다라는 이야기고,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죄의 종에 대해서는 또 자유스럽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불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부끄럽게 되어졌으니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사망이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는 마지막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이라는 이야기. 이러한 영생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제 언급하기보다는 의롭게 되어지는 성격을 지금 칭의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은 생활 문제는 아직 언급을 하셔서는 안 되어져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걸 논의하지 않아요. 지금 6장 부분에서 사망은 죄의 종 되어졌을 때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태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 자체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대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3절 죄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이라는 거. 예. 하나님의 은사, 은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이고 죄삭은 사망인데 이게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우리 자신들은 이미 영생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죽이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이제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부분으로 6장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되어져요. 지금 큰 틀 안에서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현현 부분들인데 의에 대한 이제 실현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 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방법은 율법 그 세례를 함께 연합해서 받음으로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마지막 이제 23절에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영생은 확보되어진 상태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